마지막 세 번째. 손가혁입니다. 이 손가혁이라는 이름이 그냥 이분의 성함인지 아니면 손가혁이 옛날에 그 손가락 그 혁명 뭐 한다는 그 이재명 그건 이재명을 추종하는 분들의 모임을 손가혁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소속돼 있던 분이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손가혁입니다. 최 교수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이제 이분이 몇 가지를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를 쓰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종교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종교가 뭔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최 교수님은 정치와 종교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이 정치를 잘못하면 이명박의 정치 행위만 비판하면 됩니다. 이명박의 종교인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이명박이 잘못한 것이지 기독교가 잘못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마찬가지로 김건희가 잘못하면 김건희만 비판해야 하며 김건희의 종교인 무교 가로 열고 무속을 공격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이 얘기를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네, 첫 번째로 제가 이 댓글을 안 본다는 댓글을 안 본다는 그 얘기가 있어서 댓글 좀 보는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최동성님, 성진님인가? 잘 안 보여서. 최동성님, 현재 진위를 알아야 합니다. 강진구 민형배에 대한 당신의 평가를 보고 엄청 실망한 사람입니다. 제발 현실을 똑바로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론적으로만 설득력이 있지 정말 형편없습니다. 네. 네. 지금 강진구와 민형배에 대한 평가를 사람들이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선 강진구는 지금 강진구가 여러 가지로 뭐 이 양복 그거 때문에 뭐 난리를 부리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민형배도 제보자 X 때문에 곤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됩니다. 민형배나 강진구는. 그래서 내가 이걸 대꾸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이 다 압니다. 강진구가 어떤 사람이고 민형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은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 정천수가 강진구를 못 잡아먹어서 아주 죽으려고 베레벨 짓을 다 하면서 이리저리 뭐 음해를 하고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도 제보자 X가 어떻게든지 잡아먹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대꾸할 가치가 없어서 내가 이걸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진님. 정천수나 제보자 X는 과거가 별로 아름답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내가 괜히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의 예전에 무슨 짓을 어떻게 했다는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내가 말을 안 하는 것은 그렇게 한들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 사적인 그 영역에서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성진님, 아주 악마적 속성이 있는 사람들이 강진구와 민형배를 음해하고 어떻게든지 자기의 이속을 챙기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알고 있어요. 강성진님, 여기 와서 자꾸 이러시면 나중에 사태의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데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모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확실하게 그 상황을 전체 다 이해했을 때만 내가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한 채 물론 나중에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정보가 부족해서. 그랬을 때는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제가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때 한 정보 이외에 유의미한 다른 정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민형배와 강진구.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 수양 어머니 얘기도 내가 다 알고 있고요. 그 김성태 수양 어머니가 양복 맞춰줬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그것을 양복 맞춰준 것이 무슨 그 김영란법 위반이다 뭐 어쩌다 그 개수작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 그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문제가 되라고 어떻게 뭐 고사를 지내도 뭐 될까 할까. 그건 정천수가 자기가 맞춰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다 해서 입은 거예요, 그게. 그때는 그 강진구 없으면 정천수 혼자서는 그 회사를 꾸려갈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천수는 기자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기 스스로 PD라고 그러면서 뭘 나와서 얼굴을 가리고 뒤통수만 보여주면서 그 방송을 진행하고 뭐 그랬습니다. 난 그때부터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결국은 이상해집니다. 자기가 방송 나오는데 왜 뒤통수만 보여주고 얼굴을 안 보여줍니까? 얼굴을 보여주지 못할 만큼 과거가 있었던 거야. 그게 뭔지 나중에 다 밝혀졌지만. 내가 열린 공감 거서 건 한 1년은 좀 안 되는데 한 학기를 정식으로 강의를 했고, 그다음에 강진구 기자와의 대담을 했고, 강진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그런 소리를 감히 못합니다. 강진구의 과거를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꾸 강진구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민형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형배는 전혀 얘기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다다다다닥 해서 요점만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능력이 좀 부족해요. 그러나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민영배의 그 진심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댓글 읽어보는 연습을 하다가 동물농장 얘기도 하는데, 네, 김성규님, 네, 그 동물농장은 진짜 심각하죠. 마찬가지로 김건희가 잘못하면 김건희만 비판해야 하며 김건희의 종교인 무교를 공격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말이 안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댓글엔 근본적인 오류가 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이명박이 뭔가를 잘못했는데 그것은 기독교와 상관이 없다는 주장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옳은 것이었음에도 잘못은 이명박이 저질렀으니 기독교를 비판하지 말고 이명박만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엉터리 종교죠.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손가영님. 왜 그런지를 설명합니다. 인간의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은 자신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물론 때로 실수할 수 있지만 그것을 업데이트해서 교정하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다른 사람에게 해피를 끼쳤으면 그것을 사과하면 됩니다. 대개는 자신의 신앙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의사결정합니다. 이명박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서울시장 할 때 서울시를 하나님에게 봉헌하겠다고까지 말한 것을 보아도 분명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의 공직 생활을 통해 보여준 행동에 비추어 볼 때 그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완전히 잘못된 기독교입니다. 그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의 가르침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단적인 사이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연구해온, 그리고 내가 체득한 기독교 이해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지 멋대로 떠들고 돌아다닌다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떠들고 다니는 게, 그게 기독교가 잘못된 거죠. 그가 믿는 기독교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비판해야 되고 이명박도 함께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이명박과 기독교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건 같이 붙어 다니는 겁니다.
김건희를 비판하는 것은 무속에 쩔어가지고 무당들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무교가 가지고 있는 그 결정적인 단점, 잘못된 점, 그것을 그대로 이용해서 김건희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명박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샤머니즘에 대한 김건희의 믿음이 오늘과 같은 참담한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김건희와 샤머니즘을 동시에 비판하는 것이죠. 이 둘은 떼어낼 수가 없어요.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손가영님, 오늘 저녁 348번째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지금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은 나의 믿음의 정체성,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 믿음의 궤도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믿었던 그 믿음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기독교 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그건 독일에 가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생각한 거죠. 이건 이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신앙, 내 믿음 체계를 업그레이드 한 거죠. 여기서 업데이트가 아니라 업그레이드 한 겁니다. 우리가 버전업 하잖아요. 소프트웨어 나오면 버전업 하듯이 내가 업그레이드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기독교는 그런 잘못된 기독교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기독교를 알고 있어서 그 엉터리 같은 사자방 비리를 저지르고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는 그 돈을 다 헤쳐먹었단 말이야. 누가 헤쳐먹은 거야? 이명박이 그 형과 함께. 기독교인이라는 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겁니다. 둘째, 최 교수님은 칸트의 말을 인용하여 무교를 직접 공격하셨습니다. 무교는 미신이며 무당들이 영적 대화라고 말하는 것은 개수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논리로 기독교는 미신이며 목사들이 기도하는 것도 개수작이 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 이명박이 보여주잖아요. 이명박이 믿는 기독교는 미신이고 그 목사들끼리 서로 뭐 영적 대화를 한다는 둥 무슨 뭐 한다는 둥 무슨 하는 거 다 개수작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모르셨으면 내 강의를 아직까지 못 알아들은 거야. 목사들이 자기 그 윤석열 같은 놈한테 가서 안수기도 하면서 그 기도해주고 하는 그 목사들이 하는 기도가 그게 개수작이지 뭐예요, 그게. 목사는 뭐 어디 이상한 사람이, 목사는 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다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목사 안수 받았다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은 놈이라고, 똑같은 놈. 그런 등신 같은 목사들이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말 안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성경을 놓고 다 장사하는 놈들이란 말이야, 다. 2000년도 훨씬 전에 쓰여진 이 구약성경과 그러니까 1500년대까지 한 100년대까지 AD 최초에 쓰여진 게 AD 한 60년에 쓰여졌고요. 그 어간에서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한 50년대에 쓰여지고 AD 50년대에 쓰여졌을 겁니다. 한 60년대에서 마가복음이 복음서로 최초에 쓰여지고 그다음에 그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AD 100년, 120년까지 신약 성경이 다 쓰여지고 그것이 이제 모여서 편집이 돼서 최종적으로 27권이 신약 성경에 이제 캐논으로 정경으로 거기에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1세기에 팔레스타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걸 이해 못하고
무슨 기독교를 안다고 떠듭니까? 구약 성경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 텍스트인지를 알지 못하는 놈들이 어떻게 목사를 하냐고. 이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고대 이 성서학자들이 성서학자들이 팔레스타인에서 1세기에 예수 당시에 도대체 그러면 그 제자들이 그 예수는 죽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살아가던 그 시대에 팔레스타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이제 현미경으로 보듯이 다 밝혀졌어요. 하버드대 그 신학 교수가 누구지? 내 이름을 또 잊어버렸다. 그 사람 다 밝혀졌다 그랬어요. 다 알게 됐다고. 그래서 어떤 성경 구절이 언제 어떻게 쓰여졌는데 그런 텍스트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뭐라는 것까지 다 밝혀졌단 말입니다. 파피루스님, 남의 눈에 눈물을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납니다. 남에게 악한 짓을 하면 자기는 그보다 더한 벌을 받게 됩니다. 잘못 없는 강진구 기자에게 음모론하면 안 됩니다. 강진구를 지금 음해하는 놈들은 내가 알아요, 누군지 다. 그리고 민영배를 음해하는 놈도 어떤 놈인지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조폭하고 연결돼가지고 뭐 민영배가 조폭 때문에 뭐 누가 이열받고, 아이고 참. 내가 하도 가짜 나가지고 내가 답변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언젠가 그 강진구와 민영배의 폭풍이 지나가면 아유, 내가 이걸 강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기가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자꾸 이런 거에 휘말려 들어가고 그래요. 끝까지 정보를 캐라고. 그 사람이 한 말이 진실인지를 보라고. 계속 읽어봅니다. 기독교는 미신이면 목사들이 기도하는 것도 개수작입니다. 개수작이에요. 왜냐하면 무교든 기독교든 기본적으로 영적 대화나 기도는 검증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대화나 기도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종교의 영역이 됩니다. 우선 과학이 뭔지 종교가 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분은. 손가영님.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요. 나는 산책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산책을 자주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갈 때면 참 안타깝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고 산책하면서 이 강의를 위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리합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나는 산책하는 기회를 더 많이 늘리려고 노력합니다. 기독교에는 미신적 요소가 아주 많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기복신앙은 미신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샤머니즘과 결탁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가르침은 그런 샤머니즘을 배격했어요. 오죽했으면 중세에 마녀 사냥이 있었겠습니까? 미국 개신교의 역사를 보아도 미국으로부터 개신교를 전수받았어요. 우리는 그 북장로교회도 있고 남장로교회도 있는데 남부의 감리교가 한국으로 많이 왔고 남장로교회도 그렇고 하여튼 남부 출신들이 많이 왔습니다. 지금 인요환이라고 국힘당에 간 있잖아요. 인요환이라고 미국인. 부모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는데 인요한 이 녀석은 별로 좋은 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 개신교의 역사를 보아도 기독교는 미신과 거의 다를 바 없습니다. 19세기 그러니까 1830년대에서부터 그 후에 그러니까 19세기 전체 그러니까 1830년대에서부터 그 후에 일어난 서부 개척시대 원주민 수백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 학살의 명목은 이렇습니다. 명백한 운명이라는 거죠. Manifest
Destiny. Manifest Destiny가 뭡니까? 너무나 명백한 운명이 미국의 백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언덕 위의 도시, City upon the Hill이라는 두 가지 캐치프레이즈로 그 언덕 위에 아름답게 지어진 그 도시, 이것은 미국 백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 땅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것을 정복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서부 개척은 당연히 자기들이 원주민의 땅을 그 자기네들이 점령해서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 기독교적인 그 이 선전선동의 도구로 명백한 운명이라는, 그리고 언덕 위의 도시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 이런 개수작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원주민을 이주시키며 강제로 이주시키고 말을 안 들으면 약탈하고 대규모 학살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600년대에 미국 신대륙으로 이주했던 그 이 앵글로색슨들이 다 개신교도였죠. 그 청교도라고 불리는, 그 청교도는 어떻게 생긴 거냐? 그 장 칼뱅 아시죠?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 활동을 했던 장 칼뱅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스위스의 불어권이니까 이제 불란서로 가면, 프랑스로 가면 그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불렀고, 그 영향을 받은 존 넉스 목사가 있어요. 존 넉스. 그 스코틀랜드에 가면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도시 한복판에 존 넉스 목사의 스태츄가 서 있습니다. 그 존 넉스 목사에 의해서 영국은 그 소위 퓨리탄이라는 청교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공회로부터 이 탄압을 받았던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가서 신대륙으로 넘어가는 거죠. 신대륙에 넘어가서 자신들이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누구도 간섭하지 않으니까, 영국에서는 탄압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마음껏 이 신앙생활과 함께 신대륙을 개척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그 개신교도들이 명백한 운명, 그리고 언덕 위의 도시라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서부로 진격했어요. 엄청난 인명이 살상됐죠. 아마 1600년대, 그때 뭐 인구 조사가 없었으니까 대략 내가 어디서 봤냐면 하워드 진이 쓴 그 미국 민중사인가 뭐 거기서 본 것 같은데, 그 정확하진 않아요. 내가 그걸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내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 몇 명이 있었냐, 이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냐면 한 500만 명에서, 원주민들이 500만 명에서 약 1000만 명 정도가 미 대륙에, 미국 그 땅에 살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쯤 몇 명이 됐느냐? 19세기 말쯤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로 됐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하면 25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19세기 말쯤 원주민들이 최대 1000만 명이 25만 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원주민들이 학살됐어요. 나치가 600만 유대인들을 학살했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원주민들이 학살됐을 겁니다. 이게 미국인들이에요. 지금도 미국의 최상층부에서 월스트리트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국제 외교 정책, 일부이긴 하겠지만 나는 국제 외교 정책에 대해서 잘 아는 바 없습니다. 내 전문성이 없어요. 그렇지만 미국의 기본 정신은 바로 억압과 착취의 정신이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를 지배하는 방식은 항상 억압하고 착취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해요. 기독교 정신이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나는 처음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서 막 나도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뭔가 아니 미국의 원조 물자로 하는 이 각 우유 그거를 내가 어렸을 때 먹었다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미국만 보면 진짜 뭐 천국 같고 미국으로 언제 미국에 한번 가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미국을 간절히 내가 꿈꾸고 그랬어요. 미국 가는 걸.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해야지. 미국이 너무 어두운 면만 내가 얘기했나요? 칸트의 단순한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를 공부하면서 종교가 뭐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이성을 넘어선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을 초월하는 세계가 있지만 그것은 이성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므로 인간이 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종교예요. 종교의 영역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영적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런 헛된 말하자면 무슨 안진뱅이 주술사니 무슨 이 장님 무사니 그 조상의 공덕으로 태어났느니 무슨 다 개수작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샤머니즘과 결탁해서 개수작들을 수없이 합니다. 인간은 이성의 한계 안에서 모든 것을 합리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보호되는 방식으로 조직이 운영됩니다. 나는 경영학자로서 이것이 나의 기독교적인 정체성이에요. 크리스찬으로서의. 더 이상 다른 소리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셋째 질문했습니다. 이분이 질문이 많아요. 진리가 예수나 기독교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함입니다. 이분도 오만함이래. 내가 이 손가역 선생님은 육만함이라고 내가 말해주고 싶어요. 아직도 내가 이전에 계속 강의해 왔는데 아직도 내 강의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분은. 진리는 기독교에만 있지 않고 무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습니다. 무교의 홍익인간도 기독교의 사랑이나 불교의 자비 못지않게 좋은 이념입니다. 무교가 홍익인간을 내세운다는 것은 처음 들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무교가 홍익인간을 내세우나요? 하여튼 네, 제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분은 진리가 뭔지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리가 기독교나 무슨 기독교에만 있지 않고 무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진리의 이론을 여러 번 강의했어요. 이게 인사평가와 관련돼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하여튼 진리의 길에 서 있는지를 봐야 된다 했을 때 진리란 무엇인가를 내가 정의했고 진리의 이론에 대해서 계속 강의했는데 아직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강의를 안 들었는지 아니면 내 강의를 이해 못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진리의 이론에 대해서 여러 번 강의했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여섯 가지 진리의 이론이 있는데 경영학에서 인사조직론에서 쓸 수 있는 진리 이론은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일관성 이론이죠.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일관성이 있으면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남긴 사회적 성취가 그가 결과로 만들어낸 사회적 성취가 실용적이어야 돼요. 실용성이란 practical theory예요. practical theory. 이게 뭐냐면 실용적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뭔가 어마어마한 걸 해서 그런데 아무짝에도 현실에서 쓸모가 없는 거야. 그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벨 과학 분야 노벨상을 타는거나 이랬을 때 그것은 엄청난 발명이 실용적이어야 돼요. 발견이나 발명이 실용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노벨상을 줍니다. 실용성이 없으면
그래서 검증되지 않는 실용성, 그런 것은 사실 그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이든 일본 상대성이든 그 두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상을 타지 못했습니다. 왜? 검증을 못했거든. 그런데 누가 봐도 그 이론이 맞아. 검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론, 검증되는 다른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아시겠죠? 실용성 이론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성취가 그 사회에 실용적으로 얼마나 그 문명을 그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됐냐,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는 합의 가능성 이론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합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진리에 이를 수가 있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너무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고위공직자들이 부패합니다. 그것은 로마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제대로 된 그 이 정치 체제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서양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의 가능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합의하려면 참여하고 대화하고 우리가 같은 시대 정신이 무엇이라는 것에 합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것으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 가능성 이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대 정신은 역사의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 맥락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역사적 맥락을 이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걸 또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우리가 문명사적으로 어디쯤 와 있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게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거예요. 역사의식이에요. 나의 역사의식에 의하면 문재인은 완전히 잘못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전혀 모르면서 대통령직을 5년씩이나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재인을 비판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론, 진리에 관한 이 세 가지 이론에 의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이 이론에 의해서 인사조직론에서는 인사평가와 역량진단을 한다고 수없이 말해왔습니다. 내가 마치 진리가 예수나 기독교에만 있다고 말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손가혁 선생님,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넘겨짚는 것을 나는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반지성적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낮은 평가를 내릴 때는 그에 관한 근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거 없이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진리가 예수나 기독교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요. 만약에 그렇게 말한 게 있다면 찾아서 나한테 알려주세요. 이렇게 넘겨짚으면 안 됩니다. 홍익인간 개념을 무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내가 처음 들었습니다. 내가 알기로 홍익인간은 아주 고대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고조선 건국 이념 정도가 난 뭐 이게 정확히 몰라요. 네. 고조선까지 뭐 올라가 봐야 삼국유사에서 나오는 얘기인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아주 웅장한 뜻인데 그래서 뭘 어쩌라고 홍익인간을 주장한다.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냐는 거야. 홍익인간이 헌법에 있고 뭐 저기 어디 법률에 있고 교육법에 있고 그런데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가 홍익인간을 주장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그 앞뒤 전후 없이 그냥 무슨 주장을 한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홍익인간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게 없잖아요. 홍익인간이 법률 안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냥 홍익인간이 나와요? 내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책 한 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건 내가 지금 영상이 안 나와서 이걸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기독교 경제 윤리론이라고 강원돈 교수가 은퇴하셨어요. 나하고 연배가 비슷하신 분인데 이분이 한국신학
대학을 나와가지고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서 독일 그 루르 대학인가에서 이제 그 신학을 공부하시고 거기서 박사학위 받고 돌아와서 그 이 한신대에서 계속 교수를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이죠. 정년퇴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한 것을 종합적으로 다 정리했는데 이 책이 보시면 이게 약 1200페이지에 되는 아주 두꺼운,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몇 안 되는 1200페이지에 가까운 1200페이지가 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기독교 경제윤리론을 만들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해야만 기독교의 이념, 예수가 가르쳤던 두 가지 핵심적인 가르침, 그 가르침이 뭐냐?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흡혈귀들의 불로소득을 국고로 환수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예수가 가르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기득권 세력인 바리새파들, 그다음에 사두개파들, 이런 기득권층을 향하여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했어요. 그다음에 예수가 가르친 두 번째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들, 즉 존 롤스가 정의론에서 말했던 최소 수혜자들에게 그 국고로 배분해 줘야 된다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에 더하여 지금 강원돈 교수는 1200페이지에 넘는 것을 시장 경제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를 여기다 이 책에다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은 놀라운 책이에요. 신학자가 기독교의 가르침을 경제윤리적으로 어떻게 사회적으로 규율해야 되는지를 깨알같이 써놨습니다. 깨알같이. 놀라운 책입니다. 내가 이거 언제 우리 문명사를 할 때 이 책을 한번 교재로 쓸까, 그런 사람들이 놀랄까 봐 내가 지금 이거 고민하는데,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자꾸 내가 이렇게 떠드느냐. 홍익인간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학문으로서 성립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구현해낼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구현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학문을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개수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샤머니즘을 개수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샤머니즘은 김건희와 윤석열을 보더라도 우리 사회를 좀먹습니다. 신흥 종교 이단 종파들, 얘네들도 사회 악인 겁니다. 아주 나쁜 거죠. 우리 사회를 좀먹는 종교들이죠. 그건 종교라고도 말할 수 없는 사기꾼들의 모임입니다. 그걸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셋째 아셨죠? 이제 넷째로 넘어갑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무교를 미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제시대부터였다고 합니다. 일본의 전통신앙은 신도이고 한국의 전통신앙은 무교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신도를 떠받들면서 한국인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신앙인 무교를 미신이라고 공격한 것입니다. 일본은 우월한 민족이고 한국은 미신이나 믿는 저열한 민족이므로 일본의 한국 지배는 당연하다고 합리화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어느 학자가 했는지 그 출처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신도를 믿고 있는 일본인들은 장래에 희망이 없다고 나는 지금까지 생각해왔어요. 일본은 혼내와 다테메가 다른 나라입니다.
겉으로 있는 겉마음과 속마음이 완전히 이중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큽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다고 봤어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 주장을 어느 학자가 어디서 했는지 그 출처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가 형님. 그러면 제가 한번 쭉 읽어보고 그 주장이 일리가 있으면 제가 그거 뭐 말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일리가 없으면 다 개소리입니다. 끝으로 이제 끝입니다. 저는 무교에서 점치는 것보다는 기독교에서 예수가 구세주고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말이 더욱 괴상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종교의 영역이므로 비판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네, 존중할 것이 있어야 존중하지요. 그냥 종교니까 존중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을 못 하시나요? 손과 혁이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왜 이재명을 지지합니까?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 좋아서 지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재명이 그 신원서판이 좋아서 그를 지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재명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해서 지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분명해야죠. 예수의 가르침이 우리를 구원하는 뜻이고 예수의 가르침이 우리를 구원한다 하시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가르침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뭘 가르쳤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진 자들의 흡혈귀하는 행태를 저주했고 가난한 사람들의 그 삶을 끝까지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죠.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말은 그 당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부활. 그래서 부활신앙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모든 텍스트는 그 텍스트를 쓸 수밖에 없는 컨텍스트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그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길래 이런 텍스트가 쓰여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2000년 전에 했던 얘기를 지금도 계속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이 등신 같은 목사들이. 너무 실력이 없는 거야, 한마디로. 목사들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이 고고학자들이 팔레스타인에 가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그 발굴을 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자료를 다 조사했어. 일레인 페이거스라고 지금 은퇴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레인 페이거스라는 그 하버드대 종교학 교수가 그 예수와 관련된 책을 그때 발굴한 이후에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쳤어요. 내가 오래전에 읽어서 잃어버린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강의할 때 했나 모르겠는데 일레인 페이거스라는 학자가 그 기독교인이에요. 어렸을 때도 개신교 교도로 교회 다니고 그랬던 분이 이제 거기에 필이 꽂혀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분이 쓴 걸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지금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연구 결과물들이 나와 있다. 그런데 아직도 2000년 전에 쓰여졌던 그 텍스트가 오늘날 이 시대에 2000년 후에 똑같은 언어로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부활한다고 개수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 재림한다고 이장님이 뭐라고 하는데 거기 다 속아 넘어간 거야. 그래서 자기 재산 팔고 거기다 그래가지고 그날 딱 됐는데 24시가 됐는데 뭐가 오긴 휴거가 무슨 놈의 얼어 죽을 휴거야. 아니,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말 같은 소리를. 종교는 인간의 이성 안에서의 종교예요.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은 것은 그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지적 능력으로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조상들이 얼마나 그 바빌론에 그 붙잡혀 갔다가 그 이 죽는 둥 사는 둥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한 70년인가 얼마 지나서 그 다시 귀향해가지고 그 개고생을 하고 또 식민지 거의 식민지나 마찬가지인 상태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로마에다가도 세금을 내야 되고 자기들이 또 나라서 움직이려면 또 세금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세금을 걷던 세리는 엄청난 그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려줘서 그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자기가 뭐 부정한 것을 하면 4배나 더 갚겠다고 그 세리가 고백하고 그런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가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거였어요. 그것을 그 텍스트에다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속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종교의 영역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영역이기 때문에 비판해야 됩니다. 무교든 뭐든 그 종교가 과연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를 살펴서 문명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럼 흡혈귀처럼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짓을 하면서 거기 그걸 믿는 사람들한테 와서 돈 뜯어내는 거 아니냔 말이야.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너? 내가 열받았어요. 내가 이거 이렇게 이 말도 안 되는 너무 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 한국 사회에. 그건 다 목사들 때문이에요. 종교 간에 서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종교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불교적 세계관은 나 다 인정한다니까. 그건 순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이 우주가 순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도 그 순환 속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살 것이냐, 어떻게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 것이냐 하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를 지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이 창조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자연을 지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좋아요? 나쁜 일 아니야 그게. 예수의 가르침과 완전히 배치되는 짓을 했어요. 종교의 이름으로. 그래서 나는 그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이든 창조적 세계관이든 순환적 세계관이든 그 세계관이 인간의 존엄성을 더욱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한국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비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면 그 종교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는 한국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느냐. 기독교든 불교든 어떤 종교든 간에 지금 21세기에 인간의 존엄성을 더욱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종교인가 아닌가. 그것이 핵심 과제라는 거예요.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